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재위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지요. 두 번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 번제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지요. 그때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을 마음, 낮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 많은 제사로 예배로 나아갔을 때 그렇게 나타나셨고요. 또 한 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지었지요. 그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다윗은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놔요. 주변 환경부터 시작해서 재료까지 다 준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전을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바로 6장에 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내어사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13절 내용이지요.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한 그 내용을 그대로,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지요. 만일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 솔로몬이 한 기도입니다. 성전을 다 지어놓고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주님께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이지요.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기도를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성전 삼겠다, 나에게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로 그 성전을 삼겠다. 혹 너희들 가운데 이런 재앙들이 임할 때, 그런 것들이 13절 끝에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 이런 재앙들, 13절에 나와 있는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 또 재앙들은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죄로 인해서 온 겁니다. 솔로몬도 이야기하죠. 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런데 그 기도를 그대로 받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고 또 사람의 막대기를 쓰시고 여러 가지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시는 네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네 가지가 14절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지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으면인 거지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죄된 일에서 떠나라는 거지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주께로 돌이키면 그러면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데 가장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내 육신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그보다 더 어려운 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를 닫고 듣지 않으실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향하여 간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 들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고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지 않고 있을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머물러 서 있는 자리 가운데 아직도 떠나지 못한 곳이 있다면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된 자리에 있는 것, 아직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그 길에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낮추다. 이거는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 보면 겸비하여라고 합니다. 낮추다, 겸비하다, 겸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비하면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높게 두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는 거지요. 더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보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는 거지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죄된 길에 있을 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이지요. 죄된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낮추었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기도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찾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간구하는 한 예를 듭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한 과부가 이 재판장에 악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일 가서 신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재판장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냥 들어줘야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 아니냐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을 너희가 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찾는 그 믿음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지요.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너무 늦게 되는 분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입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기가 어미의 젖을 찾듯이 그렇게 울부짖며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을 주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이 역대하에 나오는 이 유다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던 왕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왔던 장면들,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찾아야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 12월 달 우리가 매달 한 번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이지요. 제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까? 이 2019년도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12월 달에 이 마지막 올해 드리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다시 겸비하여 주를 찾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서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사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지요. 주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향하여만 기도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이 약속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주셔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12월 또 2019년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고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눈이 있는 곳, 눈길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고 낮은 자리 가운데 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로지 주께 향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이 마지막 한 달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매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에 두 손이 내려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도는 더욱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얼굴이 주께로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또한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 그리고 내가 떠날 곳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떠날 자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또 찾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